자,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단락을 나누어 보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리는데, 사실 단락을 나누어 본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컨텍스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락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나눠지죠. 읽어도 보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단락을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컨텍스트 전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이제 보통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서로 그 키워드를 분석해보는,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로 나가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장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전체 레이아웃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내려왔어요. 그럼 과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으로 와서는 장을 공부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나름대로 뽑은 키워드, 그냥 키워드는 우리가 그냥 장 전체를 1절부터 쭉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에 그냥 표시를 하면 돼요. 우선 뭐 단어가 됐든 이렇게 뭐 뭐 2개, 3개의 단어로 되든지, 이제 전체 절을 하지 말고 당연히 이제 구라든지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표시를 해놓고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윤곽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 4장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혹시 전자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자성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4장에서 제 나름대로 이거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먼저 그냥 순서대로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다 밑줄을 우선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치시지 마시고 밑줄을 우선 쳐놓으십시오. 야곱의 우물.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같은 6절에 있는 6시점. 자, 6시점에 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구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같은 10절에 있는 생수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그리고 14절에 있는 영생, 그리고 내려가서 18절에 있는 남편 다섯, 그리고 내려가서 또 20절에 그 다음 예배, 20절에 있는 예배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22절 구원, 22절에 있는 구원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로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에다가 밑줄을 좀 쳐 놓으세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 거기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그리고 25절에는 메시아와 그리스도, 거기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그리고 31절에 먹을 양식에다 줄을 좀 쳐 놓으세요. 그리고 32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그리고 35절에 있는 추수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그리고 36절에 거두는 자에다가 줄을 쳐 놓으세요. 그리고 39절에 있는 정언함으로에 줄을 쳐 놓으시고, 자, 그리고 42절에 친히 덧고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그리고 같은 42절에 있는 세상의 구주, 그리고 내려가서 46절에 가버나움에 줄을 쳐 놓으세요. 가버나움. 그리고 48절에 있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50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거기에다 줄을 쳐 놓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키워드, 4장의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구절과 단어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의 키워드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드립니다. 6절에 야곱의 우물,
6시쯤, 그리고 7절에 물을 좀 달라, 10절에 하나님의 선물, 생수, 그리고 14절에 영생, 18절에 남편 5, 20절에 예배, 22절 구원,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24절 하나님은 영, 25절에 메시아와 그리스도, 31절에 먹을 양식,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35절에 추수, 36절에 거두는 자, 39절에 정은함으로, 42절에 친히 덧고, 42절에 세상의 구주, 46절에 가버나움, 48절에 표적과 기사, 50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처음 장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오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니면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단어다라고 하는 것에 표시를 일단 먼저 합니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키워드들만 다시 보는 거예요. 키워드들만 이제 장 전체를 읽지 말고 키워드만 읽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키워드들 중에 보다 보면 비슷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으로,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는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할 수 있겠다. 또 이 키워드는 이 키워드와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네. 뭐 이런 키워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 3개, 4개, 5개 정도는 요거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거네, 같은 내용이네,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키워드네.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또 뭐 가령 예를 들면 1로 표시하면 키워드를 1하고 비슷한 건 전부 1로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3개는 비슷하면 3개를 다 2로 표시하고. 자, 제가 키워드만 다시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이 키워드들 중에 비슷한 것들은 도대체 한 그룹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일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야곱의 우물 6절입니다. 야곱의 우물 6시쯤 물을 좀 달라,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생, 남편 5, 예배, 구원,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영, 메시아 그리스도, 먹을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추수, 거두는 자, 정은함으로, 친히 덮고, 세상의 구주, 가버나움, 표적과 기사,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무엇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눈에 보입니까? 비슷한 내용. 이제 4장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이것을 키워드를 보게 되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추수. 자, 제가 쉬운 것부터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자, 추수에다 1이라고 쓰세요. 1. 추수. 추수에다 1이라고 쓰면 추수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거두는 자. 추수하고 거두는 자는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두는 자에도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추수를 1로 했으니까 거두는 자도 1. 그런데 이 추수와 거두는 자를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35절에서 추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추수가 쓰이는 표현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추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수와 거두는 자, 복음과 비슷한 유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가 있었습니까? 39절에 정은함으로. 정은한다는 게 결국 추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무엇을 정은하는 것이에요? 정은하는 것이 결국은 추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은하는데 무엇을 정은하는 것이죠? 42절에 있는 세상의 구주임을 정은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 다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구주라고 정은한 것을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친히 듣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42절에 친히 듣고 해도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추수하는 것, 거두는 자, 정언한다고 하는 것, 친히 듣는 것, 세상의 구주는 복음을 전거하고 열매 맺는 것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이것을 총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키워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에 먹을 양식이라고 또 비유하셨어요. 31절에 있는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거 양식을 사온 걸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는 다른 먹을 양식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양식에도 1이라 적어 놓으세요.
결국은 제가 지금 1로 표시한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언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 복음 증거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키워드들 중에 이 복음 증거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7절에 있어요. 7절.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가 왜 복음과 연관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4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좀 달라. 7절에 있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복음 증거에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를 하는 그 행위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건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거신 거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에도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물을 좀 달라, 먹을 양식, 그 다음에 추수한다고 하는 것, 거두는 자, 39절에 있는 정언함으로, 42절에는 친히 듣고, 42절에는 세상의 구주. 이건 전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거와 연관된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키워드들 중에 가장 많은 지금 개수를 차지하겠죠. 벌써 공통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는 더 이상 내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구나. 4장의 키워드는 지금 이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선별한 다음에 전체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theme word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될 만한 워드들을 다시 한 6개 정도 선별을 하는데 그 중에 당연히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1이라고 표시한 그 키워드들 중에 방금 부른 것들을 만약에 대표로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뭐 하나가 뭐 쉽지 않겠지만 뭐 한 2-3개 뽑는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가 물을 좀 달라.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복음 전가하는 것을 몸소 친히 보여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체를 상징하는 비유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 그리고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1번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전체 주제를 알 수 있는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theme word라고 하는데 이제 주제가 될 만한 워드들이에요. 여기 이제 다음 단계예요. 키워드들을 살펴본 다음에 키워드에서 한 단계 더 높게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 3개의 단어 이외에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하나의 theme word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봅니다. theme word로. 그리고 50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theme word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theme word, 주제를 알만한 중요한 키워드는 6개를 뽑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7절에는 물을, 이제 별표를 하세요. 물을 좀 달라. 밑줄 친 거에다 그 위에다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23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31절에 있는 먹을 양식, 39절에 있는 정언함으로, 42절에 있는 세상의 구주, 그리고 50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6개의 단어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더 다른 키워드보다는 더 중요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4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4장에 관한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 공부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합니다. 워낙 이제 주제가 심플한 것 같지만 4장 전체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사마리아 여인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자꾸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런데 4장이 구성하고 있는 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에피소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나머지 전체 에피소드도 함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heme word라고 한 6개의 단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잘
이거 와닿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theme word를 좀 더 잘 정확하게 좀 잘 찾기 위해서는 4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의 등장인물은 누구 나옵니까? 이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매 장, 모든 장을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은 그 장 전체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4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제일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탁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을 표시하시고, 예수님은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표시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자, 7절에 사마리아 여자라고 되어 있죠. 번역본에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등장인물, 사마리아, 체크 표시해 놓으세요. 등장인물, 예수님, 그리고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7절 다음에 보면 다시 앞으로 가서 8절에 누가 나옵니까? 8절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이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나오죠. 8절에. 그리고 45절에 가서 보면 갈릴리인들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오죠. 왕의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왕의 신하만 나오죠. 그리고 51절에 있는 신하의 종들, 51절에 몇 그룹이 나옵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8절에 보면 제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28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 그리고 왕의 신하, 신하의 종, 이렇게 7사람이 나옵니다. 7그룹이. 자, 등장인물이 7그룹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등장인물들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올까요? 본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 간에 무언가 비교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걸 보려면 우리가 다시 키워드로 돌아옵니다. 키워드 표시한 것들이 있죠. 아까 키워드 1이라고 표시한 게 있죠. 1이라고 표시한 게 뭐였습니까? 정언함으로 먹을 양식 추수 거두는 자, 세상의 구주, 물을 좀 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1로 표시한 것들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것이죠.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키워드를 표시한 것 중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48절에 있는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과 기사 자체는 긍정적인 거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48절 보게 되면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믿질 않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부정적인 문장에서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죠. 정언하게, 말씀을 정언하게 되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뭐예요? 키워드들 중에 이렇게 그룹을 하다 보면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키워드들이 반대되는 키워드가 이 지금 4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키워드들과 연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반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표적과 기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4장에서. 근데 표적과 기사들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 4장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왜 등장시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4장에 표현했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 갈릴리에서 온 왕의 신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하 그러면 야,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하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설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누구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4장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왕의 신하 자체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는데도, 표적과 기사를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믿은 사람들이 있죠. 4장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화 과정에서 그냥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언했죠. 그래서 39절에 정언을 했습니다. 마을로 가서 정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죠. 자, 이거 말씀을 정언하는 것과 물을 깃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서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죠. 물을 깃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세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속한 것이고, 말씀을 정언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에요. 물을 깃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육적 세계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왔다가 말씀을 듣고 육적 세계에 해야 될 일을 버려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마을로 쫓아가서 영적인 일을 우선했습니다. 물을 깃는다고 하는 육적인 일을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쫓아가서 뭘 했어요? 정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여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마을로 달려갔죠. 뭐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 가중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믿는 즉시 뭘 했습니까? 마을로 가서 정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마을로 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만 남겨놓고 우물가에 자기들은 양식을 구하러 뭘 했습니까? 마을로 갔습니다. 뭘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인은 마을에서 우물로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제자들처럼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물에서 마을로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언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양식을 구했습니다. 양식을 구할 시간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알 길은 없지만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제자들은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 등장인물들이, 항상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유독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 제자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4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시지? 잘 이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함께 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치고 제자들도 당연히 지치겠죠. 얼마나 지치겠어요. 같이 걸어왔으니까. 그 먼 길을 유대로부터 사마리아까지 지역까지 걸어와서 이제 지쳐서 우물가에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막 마을에 열심히 가서 막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사왔네.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는데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31절이 32절이네요. 먹을 양식이 32절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상당히 무안하겠죠. 제자들.
아니 열심히 쫓아가서 마을에 쫓아가서 피곤한 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쉬세요 그러고 열심히 가서 마을에 가서 왜냐하면 이 마을은 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식을 구해다 드리려고 열심히 가서 참 만나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양식까지 구해서 이렇게 와서 드리는데 맛있게 드시지 않고 칭찬을 하지 않고 내게 먹을 양식 따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야만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4장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사오는 그 먹을 양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지금 4장의 내용은 양식 먹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32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냥 내게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를 또 강조합니다. 너희는 몰라 이놈들아. 너희는 왜 모르냐 이 얘기예요. 너희는 왜 모르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기적과 표적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까지 쫓아다녀 놓고는 지금 와서 내가 왜 사마리아에 와서 지금 여기 우물가에 앉았고 왜 사마리아 지역에 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양식이 뭐냐를 설명하시잖아요. 추수할 곳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키워드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양식과 추수와 거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장에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먹을 양식, 추수, 거두는 자, 또 정언해 줄 사람, 그리고 이 정언해 주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전체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은 4장에 등장하는 장소예요. 장소가 어디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장소의 표시가 3절에 나옵니다. 유대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유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유대지방.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5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 즉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43절에 있는 갈릴리예요. 어디가 나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나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제가 왜 이 장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3절에 유대와 5절에 사마리아와 43절에 갈릴리와 그리고 갈릴리를 더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이 전개되는 형식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전부 사마리아를 우회합니다. 그래서 왕의 경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요 천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는가? 자, 이것을 왜 중요한지를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 키워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을 때 보여준 반응.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하면 표시를 해놓고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도 이상합니다. 4절도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제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원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우회해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가신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데이예요. 에데이는 무엇인가 하면 it is necessary.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it was necessary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된 방문입니다. 그리고 기획된 방문입니다.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벌써 복음이 유대 지방에 많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절은 갈로를 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1절이 주는 뉘앙스, 그 암시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지금 복음이 많이 전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로 가는데 우회해서 가지 않고 어떻게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벌써 1절부터 4절까지의 인트로덕션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언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여주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려면 4장 전과 4장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7가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1장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정결 예시,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전부 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결하는 예식의 새로운 방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결 예식의 방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1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2장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방도가 도래하셨다.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3장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못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1장은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정체성. 2장은 새로운 정결 방식이 구원의 방식이 생겼다. 3장은 구원받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실제로 구원받게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나오는 얘기가 순서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장을 보게 되면 5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처음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무엇인가 하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건데 메타타우타 전치사와 지시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따오따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영어로 말하면 these라고 하는 뜻이에요. these. 이 일 후에, 이 모든 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이후에 5장에 이어지는 5장의 내용은 4장까지 1, 2, 3, 4장의 모든 내용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5장부터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메타따오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의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연극으로 말하면 연극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커튼이 닫히고 열리면서 에피소드 1, 2로 바뀌는 게 있잖아요. 연극을 이야기할 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도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막이에요. 1막이에요. 제1막. 그리고 5장 1절을 보게 되면 메타따오따. 이 모든 것 이후에. 자, 2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막이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그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장에 무언가가 1장부터 4장까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로 인해서 5장의 이야기들이 다시 풀어져 가면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따오따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근본적인 그 기능 자체가 왜냐하면 요한이 이 메타따오따라고 하는 단어를 계시록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메타따오따,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지금 관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메타따오따라고 하는 것이 5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무언가가 5장부터 전개될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의 조합이에요. 근데 그 조합이 무엇입니까? 1장은
메시아,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2장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정결 예식 방도가 생겼다. 죄사함을 받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다. 3장은 그 새롭게 아주 구원받는 방식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4장, 자, 새로운 막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 중간에 퍼즐, 막에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4장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5장에서 전개될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이그젬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정결 예식 방식,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이 전부가 다 이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그 방법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관점, 전체 흐름, 주제의 흐름을 보고서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저는 전체 키워드 여러 개를 말씀드렸지만 4장의 가장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물을 좀 달라라고 뽑았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지는 다음 주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길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하나 더 설명할 것이 지금 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그룹, 비교되는 그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지금 믿음을 가지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듣고서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말씀만을 듣고서도 믿음을 가진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 키워드 표시해 놓은 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 28절에 있는 2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장 잘 보여준 샘플이에요. 지금 보면,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 전거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물론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건 참 예외의 경우고 특수한 경우이고 꼭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복음이 전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의 전거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으키기보다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전거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이 전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묵상하실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제자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하나의 비교, 그리고 또 다른 비교는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비교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듣고서 그 들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뭘 합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세상 일을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을 듣고 마을로 갔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원래는.
그러나 원래 물을 기르러 온 것조차도 포기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가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에피소드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좋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좋다. 자꾸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맞죠. 맞지만 그거는 90%.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또 왕의 신하, 이러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통과해야 되겠냐면 여기에 가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한 복음 전거의 갈급함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우물가에서 우물을 풀려고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나 갈망이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단락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오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단락을 그럼 어떻게 나누어 볼까? 그리고 또 단락의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고 정말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도 많이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복음 전거에 대한 간절함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